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음. 어제 저녁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되었던 네 분의 작업자 모두 숨진 채 수습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장공, 철근공, 배관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이분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지붕에서 2층에서 지하 1층에서 이 각자의 작업 공간에서 일하시던 중에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건물이 붕괴되면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으며 남편이자 자식이었을 이분들의 비보에 유가족 분들이 맞이했을 가장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 삶의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한순간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작정하고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의 끝은 막다른 동굴이 아니라 빛을 향해 걸어가는 터널 같은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아픔과 사건들이 닥치곤 하는데요.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판단과 의미 부여보다는 그 눈물과 아픔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도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을 우리 성도님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데요. 이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땅 위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효율과 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수도권에 집중했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요, 다른 지역과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계속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요. 이 청년층이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일까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는, 조금은 차별하는 말들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로 가도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서울에 가야 한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서울로 가야 이런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 모로 간다는 것은 모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렇게 뭐 모서리, 뭐 모진 돌 그럴 때 쓰는 그 모거든요. 그래서 모로 가도, 그러니까 옆으로 비스듬히 가도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촌스럽다라는 말이 있죠.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이 서울에 비해서 현대화가 늦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서울 외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말이죠. 그리고 서울 외에, 이거 서울 사람들이 꼭 하는 실수인 것 같은데요. 서울 외의 지역 도시를 들으면 아, 지방에서 왔구나라고 그냥 지방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한 번에 말하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서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서의 배경에도 이런 지역적인 편견과 멸시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인데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동네 중에서도 아주 작고 외진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변방으로 불리던 이 무시받고 멸시받던 이 시골 동네가 어떻게 아기 예수 탄생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동시에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변방의 삶을 살고 있던 어느 시골 마을의 처녀에게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인 아기 예수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요, 유대 사회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지중해 방향의 평야 지대와 이 요르단 계곡 사이에 있는 이 산악지대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요.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어이고. 예. 이 아래쪽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위쪽이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에 뭐 성전도 있고 모든 뭐 행정, 군사 뭐 등등의 모든 의미와 핵심지가 마치 서울처럼 예루살렘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이 옆쪽 이 라인 이 선이 이 요르단 계곡을 표시한 것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호수 이렇게 왼쪽이라 될까 오른쪽 그리고 이 지중해 방향에서는 평야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했거든요. 이게 위성 사진 그 지형을 이렇게 포함한 지도인데요. 이 지형을 보셔도 이 갈릴리 호수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로 산이 이렇게 언덕으로 있고 또 여기에 산이 또 있어서 이 산악지대 사이에 이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저기 지중해 기준으로는 평야지대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악지대고 그 산악지대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도 이런 험준한 산맥의 지형 때문에 좀 분리되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나라 생각해봐도 산골 깊은 마을은 좀 도시랑 이렇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도 딱 보아도 이렇게 산지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는 동네라서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도 지역인데도 그 중에서도 더 시골 변방으로 불리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도시의 역사를 이 동네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이방인들이 예전에 대거 이주해서 살고 있던 동네여서요. 이 혈통을 아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 땅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모두를 굉장히 불결하게, 마치 사마리아의 역사처럼요. 마치 불결하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땅으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대했던 것이죠.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의 증거가 이사야 9장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서쪽 아까 쥐도 보셨죠? 그 요단강,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 마을은요, 이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하는, 당연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추정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중요도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비중이 적은 작은 산골 시골 동네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편견과 멸시가 담겨 있는 말들이 성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인데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서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무슨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후반 구절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오냐라고 우리가 서울과 비수도권에 있는 말들 쓰는 것처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런 말들을 살펴보면 그런 지역을 향한 멸시나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멸시받던 변방의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서는 그녀를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는요,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상태를 넘어서요, 이 아버지 아래에서 어떤 재산의 소유나 법적인 권리가 아예 없지 않지만 거의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시대를 고려했을 때요, 이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이 처녀이자 이 소녀가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녀는 인생의 경험도 길지 않고요, 이 남성에 비해서 공식적인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당시의 처녀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또한 요셉처럼 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요셉처럼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도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또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확증해진다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아무리 뭐 기든 아니든 간에 뭐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 하더라도요.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과거의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정말 그런 왕가 혈통의 어떤 혜택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이런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더 큰 도시에서 이렇게 한가닥 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이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런 왕가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의 다윗 왕가의 혈통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당시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런 시골 변방에서 자라서 요셉과의 약혼 기간을 보내던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이 인사가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요, 제사장이나 왕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 선지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사명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골 변방에 있는 한 어린 이 처녀이자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사를 마리아가 불쑥 듣게 된 것이죠. 이 가장 멸시받는 변방의 시골 동네에 가장 취약한 신분의 여인에게 이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임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심사숙고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앞서 전한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우리 함께 상상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 천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증언했던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약혼 기간에 이 정결함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후 구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되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부터 37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대답은 놀랍도록 순전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제도를 설명해 드렸듯이요. 이 약혼 기간에 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와의 간음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과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또 함께 먹고 자고 살던 공동체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평생을 그런 간음을 저지른 자라고 낙인 찍힌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칭하고 자신이 바로 온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구원자라고 말하던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오신다.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고 그걸 넘어서서 이 로마 제국을 향한 직접적인 반항이자 저항이자 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의 모든 그 남자 아기들을 학살했지요. 이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답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이 고백은요. 자신의 모든 삶과 안전, 미래까지도 위험 속으로 던져넣는 헌신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시골 변방의 동네에서 컸던 그녀가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또는 나이가 어려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명 누가복음 후반 구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그리고 54절, 55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는 주림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유대교 회당에서는 교육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아마도 그녀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으로 양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임을 그런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해 세상에서 낮고 비천하고 굶주리고 권세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닥칠 고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했던 고백입니다.
이 평생을 약혼 기간 중에 가늠한 여자로 취급받으며 이 로마 제국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천사가 말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보다는 펼쳐질 고난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부르심 앞에 이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했기에 아기 예수가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시골 변방에 이름 없는 한 처녀의 순전한 아멘으로 온 인류를 향한 예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장 낮은 그곳, 그분의 구원을 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살아온 나사렛 동네의 멸시, 그리고 당시 처녀로서의 자기 존재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전히 내어 드립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우리를 무작정,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생각하고 질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평범하지 못한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 알 수 없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내어드릴 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의 응답이 오늘날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